네, 오늘은 출애굽기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피의 의미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본문이 출애굽기 4장 24절부터 26절의 말씀인데요. 이 본문은 구약 성경에 있어서 가장 해석하기 어려운 대목들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24절부터 26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방금 읽었지만 제가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모세, 그러니까 그가 길을 가다가 숙소에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사 그를 죽이려 하신지라. 시보라가 돌칼을 가져다가 그의 아들의 포피를 베어 그의 발에 갖다 대며 이르되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 남편이로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놓아 주시니라. 그때 시보라가 피 남편이라 함은 할례 때문이었더라. 이 본문이 어려운 거는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첫 번째 문제는 이 오늘 본문의 히브리어 원문에 보면 시보라 외에는 구체적인 사람 이름이 전혀 명시되지 않았기 때문에 해석하기 어려운 겁니다. 시보라 외에는 모든 인물이 대명사 그로 표현되어 있다는 거죠. 히브리어 원문에는 사실 오늘 읽은 것처럼 모세라는 이름이 전혀 언급되지는 않았습니다. 개역개정에서 우리가 읽은 성경은 그를 모세라고 번역했지만 이것은 번역자의 의도가 들어간 사실 그런 해석입니다. 따라서 야훼 하나님께서 죽이려고 한 대상이 사실 모세인지 아니면 모세의 아들인지조차 사실은 불분명한 것이죠. 또 시보라가 자기 아들의 표피를 잘라서 갖다 댄 그 발이 모세의 발인지 아니면 아들의 발인지도 사실은 모호한 겁니다. 이러한 모호함은 그동안 어떻게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은 그런 해석을 낳을 만큼 어려운 본문이라고 볼 수가 있죠. 따라서 이 단락에 대한 정확한 해석은 사실 지금 우리가 성경을 읽은 오늘 이 순간까지도 불가능하고 오로지 추정으로밖에 해석할 수 없는 그런 본문이 됩니다. 먼저 대명사를 실제의 명사로 바꾸는 작업이 선행되어야지만 우리가 이것을 이해할 수 있죠. 그런데 우리가 시리아역 구약 성경에는 그를 역시 모세로 보고 있습니다. 시리아역인 구약 성경에 보면요,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숙소에 머물고 있을 때였다라고 해석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을 근거로 하면 오늘 본문은 다음과 같이 해석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모세를 죽이려고 하셨고 이때 시보라가 그녀의 아들의 포피를 베어 모세의 발에 갖다 대면서 모세에게 피 남편이라고 하자 여호와께서 모세를 놓으셨다. 이런 말이죠. 다시 말해서 이 일은 야훼 하나님께서 모세를 죽이려고 한 사건이라고 우리가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본문이 어려운 두 번째 문제는요, 하나님이 모세를 도대체 왜 죽이려고 했는지, 그렇죠? 민족의 지도자인 모세, 이 하나님이 모세를 죽이려고 하신 동기가 본문에 전혀 언급되어 있지 않다라는 점, 그 점이 이 부분이 해석하기 어려운 점인데, 모세나 또 그의 아들이나 모두 죽을 만한 잘못을 저질렀다라고 이렇게 기술되어 있는 부분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다 알다시피 모세는요, 이 오랫동안 칩거한 상태였어요. 일종의 망명지라고 할 수 있는 미디안 땅에서 이제 떨치고 일어나서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신 이집트로 가는 그 명령을 끝까지 거절하고 무서워하다가 이제 막 어렵게 결단을 내고 어쩌면 죽게 될지도 모르는 사지의 땅으로 이런 결전의 땅 이집트로 나아가는 이 마지막 단계에 도달한 그런 시점이 바로 오늘의 본문이거든요. 그런데 왜 이토록 무서운 야훼 하나님은 죽이려고 모세를 이렇게 대고 있는지, 왜 모세는 야훼 하나님의 공격을 받게 되었던 것인지, 야훼 하나님은 왜 여기서 모세를 죽이려고 하셨는지 사실 전혀 그 이유가 나와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이에 대해서 모세 자신이 할례를 받지 않았기 때문이다, 아들을 무할례 상태로 방치했기 때문이다 라는 것, 이렇게 여러 가지로 해석이 있지만 적어도 현재의 본문은 이 이유에 대해서 전혀 언급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오늘 본문이 이 구약 성경에 있어서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가 된 거죠. 사실 이 사건에서 주인공은 모세도 그 아들도 사실은 아닙니다. 본문에서는 포피가 잘린 아들의 울음소리도 또 갑자기 달려드는 하나님의 습격에 당황한
모세의 어떤 표정도 전혀 나타나 있지 않죠. 이들은 다만 그저 대명사로 처리되었을 뿐입니다. 모세와 그의 아들은 어떻게 보면 철저히 엑스트라 같은 존재예요. 따라서 이 단락의 주인공, 우리 오늘 본문 출애굽기 4장 24절부터 26절의 주인공은 단 두 존재, 바로 하나님과 십보라입니다. 여기서 실제 명사로 언급된 인물이 바로 야훼와 십보라 두 인물이기 때문입니다. 본문의 초점은 모세를 죽이려고 덤비는 하나님의 시도, 또 이에 대한 십보라의 민첩한 반응이 오늘 본문의 주된 사건이죠. 십보라가 돌칼을 든 행위는 모세를 죽이려는 하나님을 모세를 놓아 보내주는 하나님으로 바꾸는 역할을 하게 됐습니다. 십보라는 모세의 생명을 사이에 두고 하나님과 감히 겨루는 용감한 여인으로 묘사되어 있는 것이죠. 사실 이전에 보면 이 모세와 관련해서 다른 여인들, 그러니까 모세의 생모라든지 모세의 누이라든지 파라오의 딸은 파라오로부터 모세를 건진 반면 오늘 사건에서 십보라는 하나님으로부터 모세를 건져내게 됩니다. 모세는 태어나면서부터 지금까지 어떻게 보면 여인들의 희생, 여인들의 신앙, 헌신, 이것으로 하나님이 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모세를 구한 여인 중에서 본문에서 유일하게 이름이 불려진 사람이 바로 오늘 십보라 뿐이었습니다. 십보라의 역할은요, 나중에 모세가 이스라엘을 위해서 어떻게 하게 되는 역할을 예견하게 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어요. 십보라가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모세를 구한 것과 같이 모세 역시 분노한 하나님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하게 될 것입니다. 아들의 포피를 베어 모세의 발에 갖다 댄 십보라의 행위는 후에 출애굽의 날에 일어날 유월절 사건을 연상시키는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22절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슬초 묶음을 가져다가 그릇에 담은 피에 적셔서 그 피를 문 인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고, 여기에 이제 이 출애굽기 12장 22절에 보면요, 갖다 대다라는 말과 뿌리다라는 동사가 히브리어 같은 단어, 이 나가라는 단어로 기술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연이 아닌데 출애굽기 4장과 12장에서 피를 나가하는 행위, 그러니까 갖다 대고 뿌리는 이 행위는 모두 생명을 구하기 위한 행위였습니다. 십보라의 행위는요, 출애굽의 밤에 죽음의 신, 그 신의 침입에 맞서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랐던 그 동작을 미리 보여주는 행동입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기 어린 이 살기가 모세가 넘어서게, 또 모세가 모면하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죠. 모세는 출애굽의 유월절을 오늘의 주인공 바로 십보라를 덕분에 미리 개인적으로 체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건은요, 장차 이루어질 유월절 사건을 예시하며 피를 통해서 구원을 얻을 것이다 라는 것을 미리 보여주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반복되는 중심 주제는 바로 할례보다는 피를 흘려서 할례를 받는다는 부분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중요한 것은 할례가 아니라 피입니다. 아들의 할례란 피를 뿌려서 모세의 발에 갖다 대기 위한 수단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이 피가 필요했던 것이죠. 여기서 발이라는 단어는 이 성기를 표현하는 완곡한 표현인데요. 이사야 6장 2절에 보면 스랍들이 모시고 섰기에 각기 6날개에 있어 그 들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들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다라는 부분을 보면 이 발이 성기를 나타내는 표현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이 부분에 지나가면서 있는데요. 바로 모세를 위험에서 건진 것은 할례가 아니라 피 흘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할례는 수단에 불과했던 것이에요. 피에는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피가 속죄를 이루어냈다라는 걸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어려운 본문이지만 같이 기억하고 나누고 싶은 내용입니다. 레위기 17장 11절에 보면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이런 맥락에서 오늘 십보라에게 모세는
피를 주고 산 남편, 바로 피를 주고 산 남편이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어 핫한, 그러니까 피를 주고 산 남편이란 말이 핫한 담임, 피 신랑이 되는데요. 히브리어 핫한, 이 신랑은 결혼에 의해서 가족으로 연결되어 보호해주는 친족으로서의 그런 남편, 아들, 손주를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매우 친밀한 관계를 말하는 것인데, 모세는 십보라가 아들의 피를 흘려서 주고 산 새신랑이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상당히 어려운 본문이었는데, 오늘 우리가 기억할 것은 모세는 바로 십보라가 피로 산 신랑이다 라고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피의 희생 없이는 개인의 구원이든 민족의 해방이든 간에 진정한 구원은 가능하지 않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모세가 가는 사명의 길, 어렵고 힘든 길, 다시 말하면 공동체를 살리는 길에는 반드시 피 흘림이라는 아픔과 희생이 동반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픔과 희생의 고난 없이 그 어떤 해방도 또 구원도 가능하지 않다라는 것은 영원한 진리입니다. 아픔과 희생이 있어야만 생명의 길, 살 길이 열린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체험하고 경험하게 됩니다. 죽음이 생명의 길을 엽니다. 죽도록 고통스러운 순간은 새로운 생명이 태어나는 그런 산파와 같은 역할을 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때에, 우리가 오늘 사순절 두 번째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의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릴 수밖에 없다라는 것, 피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 오늘 본문을 통해서 조금 깨닫게 됩니다. 얼마 있으면 오지 않을 이 부활절을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준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이 사순절 기간을 지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기는 일주일이 되기를 소망하고, 그 피 흘림을 통해서 우리가 순결해지고 우리의 사망의 길이 생명의 길로 전환되었음을 다시 한번 감사하는 우리 일주일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